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래 보시면서 그 느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는 그 생각이나 느끼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이 깊어지고 또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면 그 옛날에 몰랐던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그것을 우리도 이제 느끼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이렇게 못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성도들을 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이래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안타까움은 아니고 그거하고 좀 전적으로 차이가 나죠. 우리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헐벗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막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안타까움은 그런 종류도 있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고 다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우리 인간, 또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 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말 자체도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정말 이렇게 그 말도 아닌 말도 우리는 내뱉게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참 살 것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막 말도 이렇게 그렇고 또 생각도 보면 그렇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행동도 보면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신앙의 성숙,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예배 부지런히 참석하고 또 주의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하는 그것도 신앙의 성숙이 아니면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이것을 알고 그걸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까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입어서는 안 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가 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몰라요. 모르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천박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도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인간의 도덕적인 사람은 인간의 그런 도덕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도덕이 인간이 어렵다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그것도 남북이 탁 잘라져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특이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3대째 막 이래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념이 갈라져 가지고 늘 이 전쟁이 일어나요. 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둘 다 정의를 하는데, 정의라고 그러면 어려운 것 같으면 싸움만 해야지. 왜 새각바지 싸우고 이 눈만 뜨면 싸우고 이 정권만 바뀌면 조금만 참고 이래 지켜보면 되는데, 그걸 못 지켜보가 첫날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마칠 때까지 싸우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또 싸우다가 끝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배우고 행동하는 거 있죠.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흉내내면 돼요. 그 흉내내고 이러면 오해되는 거니까 점차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되찾게 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가는 목적이 이렇게 비슷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이 동쪽이라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참 이것도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그래요. 왜? 본질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지는 잘한다고 이렇게 내가 내다 하면서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고 몇십 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여전히 안타깝거든요. 열심히 뭐를 하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안 하고 쓰잘데없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거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깝죠. 이와 연관해서 1936년에서 2005년까지 살았던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어요. 이 스캇 팩이란 분인데, 어떤 번역에 보면 이 스코펫 이렇게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PECK니까 이거를 갖다가 SCOTT를 스카시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스콧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 자체가 베스트셀러에 그 작품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 작품 이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공감을 불어일으켰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떤가 해가 이렇게 조사를 또 해보니까 처음에는 정신과 의사를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이분은 아주 훌륭한 정신과 박사이면서 그 다음에 신학자이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책을 내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 속에서 어떤 내용인가니까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어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치료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그 경험 있죠. 그 경험인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하고 이것을 정상화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있죠. 단서가 그 책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니까 단지 세상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되는데 단서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있죠. 특히 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형상하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데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온전한 형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거론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 즉 스코펙 자체가 뭐냐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것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이 스코펙 자체는 뭐냐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치료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화된 사람은 뭐냐니까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정상화 시키려고 그러면 의사뿐만 아니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막 돕게 되죠. 그 사람들하고 묶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실험하면서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영적이다, 하나님 형상 이런 말은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로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래 살잖아요. 사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슬퍼하듯이 내 자신을 슬퍼하면서 정말 내 자신과 막 실험하면서 한 계단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가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번역본이지만 선내용장체를 좀 읽어주면 우리는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우리는 사람들은 이야기겠죠. 문제들을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만 한다. 그러나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 태도가 바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피하려고 했던 그 고통보다 결국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말이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가족 중에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딱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건데 하다가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버린다는 얘기. 맴돌기만 하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이 스코펙이 딱 보니까 정말 이 정면으로 이걸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항은 안 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주변만 맴돌다가 도피할 이 곳만 찾는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낙담을 해버린다. 그것도 이제 뭐냐. 주변 맴돌다가 이 가감하게 이렇게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이 피해버리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고통을 막 피하려는 거 있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 고통을 피하려는 이 태도 자체가 뭔가니까 그 가족들이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서 이 사람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고통이 있겠죠. 그럼 이것을 피하다 보니까 내 고통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내가 이걸 피하겠다 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좀 격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피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스코펫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도전정신으로 그 문제와 맞서 싸우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와 맞서 싸우고 도전을 해 나가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들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류의 사람들은 이분을 정신과 박사이면서도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랑이 내포된 훈련이다. 그런데 스코펫은 사실은 사랑과 훈련 이걸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사랑이 있는 그런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읽어보면 훈련이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미약한 배움으로는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며 혼신의 힘을 다한 배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그러면 이거를 좀 정상화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훈련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신과 의사가 본 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훈련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훈련을 하는데 어지간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어지간하게, 즉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정말 미약한 배움으로는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하고 적극적으로 정말 그 문제를 이렇게 탁 이렇게 맞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감하게 훈련을 해야 되지, 그냥 막 대충 막 이렇게 훈련해가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혼신의 힘을 다한 배움만, 이때 배움이란 훈련을 통한 배움을 이야기해요. 그럼 혼신을 통한 그런 훈련 있죠. 훈련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있죠. 이분이 실제로 사랑과 영혼에 대한 부분을 후반 그의 저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참 이렇게 정신과 박사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영혼과 정신의 성장 과정이란 복잡하고 험난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평생의 일이다.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은 머나먼 길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급한 것도 있죠. 우리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형상은 금식 몇 번 했다고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꼬우든 꼬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40일 금식하면 또 중간에 큰일 날 사람도 있으니까 일주일씩 금식하고 며칠 쉬고 일주일 금식하고 며칠 쉬고 이런 식으로 했죠. 해가 40일 금식합시다. 이래가 했을 거예요. 왜? 그 짧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목사가 돼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것을 이렇게 동원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에서는 뭐냐?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그런 길 있죠. 이것도 머나먼 길이지, 뭘 충성 좀 했다고, 헌신 좀 했다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랑과 훈련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해석을 붙여서 이래서 설명을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늘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분이 주장하는 그 개념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사랑의 개념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예를 들은 게 뭐냐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내가 이렇게 니를 사랑하잖아 하는 거 있죠? 그걸 계속 엄마가 자식에게 수입을 시키면 자식은 나중에 딴 사람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신과 의사 앞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왜 사랑하는데? 물어보니까 내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나를 사랑해요. 이 이야기예요. 이 스코페이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 행위였는데 이 스코피어스의 개념으로 보니까 하나도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해치고 있는 거라. 아이를 해치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주입시키고 강조하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코피어스는 뭐냐니까 자녀들 사랑하기 전에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랑의 개념을 모르면서 이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어설프게 이렇게 하게 사랑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리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는 그 행위 있죠. 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이라고 행하는 그거 있죠. 그것에게는 정말 모순된 부분이 많다. 그거는 뭐냐? 사랑이 아닌 오히려 독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문제 있는 사랑이 많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이거는 뭐냐? 사랑이란 뭔지를 모르면서 정말 사랑을 한다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또 자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훈련할 수 없다. 이거는 뭔가니까 사람의 속성이요. 교회만 좀 다니고 이 직분만 좀 형성되고 이러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속한 그 분들 중에서 이런 병에 딱 걸려있는 사람, 좀 중증에 해당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안 좋으면 가르치려고 해. 목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해요. 왜 했냐니까 이 가르치는 게 이 그건가 봐. 그런데 그런 거 뻔뻔 맞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돼.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을 막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훈련이 안 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죠.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또 이런 부모들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런 주장이고, 또 다른 사람의 정신적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정신적 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뭔가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또 이 자격증 있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는 누구냐? 자기의 정신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하는가? 자기도 행편없는 생각의 소유, 말하는 것도 행편이 없고 행동하는 것도 행편이 없는 그런 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자로 이렇게 나설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 좋거든요. 내가 스스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과 동일히 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상태나, 안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를 쭉 벗어난 그런 정신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일한 안타까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형상,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쏘이져요. 그것뿐만 아니고 말하는 것도 보면 너무나 이 소름이 끼쳐. 하는 행동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서로에게는 왜 이래 좀 덤덤하냐? 같은 사람이거든. 또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이면서도 서로를 막 비난하는 거야. 왜? 하나님 보시기 같은 수준인데 조금 나은 수준이 있죠. 그럼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필요하는 거라. 지는 이 사람이 좋은 부분에서 자기는 다른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우중에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부분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이 믿음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성에 대한 부분의 안타까움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져야 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의 영역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설교예요. 이 설교는 뭔가니까 목사가 목사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느낌 있죠. 느낌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가 그렇게 말씀의 영역이거든. 이 말씀의 영역인데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에 보면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이미 나눈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느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걸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그 성도가 있다면 대단합니다. 저한테 살짝이 뭐냐니까, 목사님, 많이는 아니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가 이 카톡을 보내면 주중에 시간이 날 때 맛있는 밥을 사줄게. 정말 목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맛있는 밥을 사줄게요. 목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맛있는 밥을 일평생 먹는 것보다 이 느낌을 가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 이 느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인들이야 목사가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든 저런 반응이든 나는 아무 관계를 안 가지거든. 설교할 때까지 설교하고 길면 길게 하고 작업했던 간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이것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걸 귀하다고 못 받아들여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도 관계없고 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심리를 기울이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러거든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이것보다 귀한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설교 듣는 데도 얻는 데는 지루하고 성경을 읽는데 억수로 고통스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엄청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면서 말씀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주의 말씀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내가 말씀 있는 즐거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말씀, 이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 휴학한 성악가의 그런 본성을 퇴피하면 말씀에 대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어.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슬프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많이 돌아간 이유도 있지만 정말 남아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개념 모르는 것도 슬픈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에 대한 것이. 그러면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하여 내 손을 든다는 이야기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린아들 밑에서 막 이러잖아. 지금 우리 아들이 막 천지만지 다니고 이러지만은 처음에 클 때 보면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조금 하나 걸어오면 저 아빠가 이랍니까? 그래 엄마 물러갑니까? 그러면 손을 벌리고 다가갑니까? 물론 훈련할 때는 좀 더 극기하게서 그러죠. 막 손을 웬다니까 뒤뚱뒤뚱 걸어도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쁨이 되었으면 정말 내 손을 들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향하고 뿐만 아니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뭐냐.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중얼 그러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내면의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의 그런 상처들이나 그 속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졌던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되게 많지만은 이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편 119편 56절. 시편 119편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재산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싸우고 하는 것도 보면 막 이렇게 뭘 갖다 많이 이렇게 그 부당하게 취했다 안 취했다 그거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거든 사실은. 나그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네 보물은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목표가 높은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 신앙이 너무나 큰일이다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그걸 써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뭘 하는 거니까 그래도 소유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냥 막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소유가 있는 게 좋아.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수년 전부터 뭘 생각하는 거니까 항상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요. 정리하는 습관이란 거는 뭔가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뭐 찾고 이럴 것 없이 주님 이래가 갈 수 있는 자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왜냐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간에 사람은 자기가 소유가 있는 게 좋지.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은 있죠. 이 세상의 재물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있죠.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의미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유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그 자랑인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간에 소유는 좀 가지세요. 좀 가지는데 요거 한 가지는 좀 부탁하고 싶네. 부부 사이에 돈가 싸우면 안 돼. 그거는 가장 악질이야. 내 눈에 보이면 우리 교회에서 퇴출시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놓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부모가 돈 가지고 싸워? 내 거다 지 거다 해가지고.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안 그래. 세상 사람도 대부분 안 그래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돈을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이 첫날 만나 싸우고 그것과 원수가 되고 속상하고 하는 거 있죠. 혹시 있으면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부터
백화소원 교회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오. 왜 했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쓰는데 세상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면 되는가?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내 소유가 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막 읽었다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있죠.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론 이것에 입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몰라. 목사는 이 말을 그냥 잘 내뱉어서 좀 미안합니다.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혹시 기분 나쁘면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조금 있어요. 이러면 보내면 근사한 밥을 제가 대접할게.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도가 보편적인 그런 사람의 기도는 뭐냐?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이야기해. 그런데 그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야. 그 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향을 올려드리는 거야. 향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적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절정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든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는. 그런데 성숙한 진실한 기도 자체는 이렇게 되어져요. 이 다윗이 뭐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예배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야. 천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토막이 바로 뭐냐니까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는데 정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정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리는데 그 향 자체가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요 이야기. 우리는 이런 기도에 입문해야 돼요. 이런 기도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기도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도가 되고 저런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이런 기도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회복이 돼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기도는 지상에서 힘들게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실예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가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실질적인 예가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막 이래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누군가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방인이라 이방인 백부장의 그런 기도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정말 이방인 군인인 백부장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정말 금대접에 향기가 되었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뿐만 아니고 그 구제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정말 그런 기도와 구제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러면서 추한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뀌고, 정말 너무나 추한 말이 아름다운 말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예배의 영역이에요. 우리 드리는 예배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달라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지 않고 선악과의 형상, 사탄의 형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왜 복잡화되는가? 예배 안에는 복합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 하는 것이라?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주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남편 5을 가르치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 여인에게 가르친 예배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 못하면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가지고 영과 진리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 있죠. 이것도 이 차이가 되게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강도 둘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를 해보자 해가 둘이서 이제 작심을 하고 술도 안 먹고 이래가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고 했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건설적인 대화였겠습니까? 강도의 대화였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 간의 교제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제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 같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안 그러면 안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이 있다는 가정이라 그 기념책에 그 대화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누가 며칠 날 이렇게 대화했다는 그것을 기록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 수준 높은 탁월한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해답만 이야기하고 이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엄밀한 골방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을 만나는 엄밀한 골방을 찾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골방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나 그 다음에 모든 그 금식이나 혹은 뭡니까 구제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절교했는가? 대중들이 보는 데서 이것을 절교했어요.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절교하고 막 그래서 또 사람들이 움집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니까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겁니다. 골방의 의미는요. 합심기도나 함께 드리는 예배나 함께 활동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합심기도나 함께 활동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의 기도를 이렇게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러면 참 잘못된 적용이에요. 뭐냐니까 사람 만난 데 안 가고 교제 장소에 안 가고 뭐냐
무조건 혼자만 시간 있고, 그 다음에, 그래, 문 닫아라 했으니까 문 닫아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래만 하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인 장소나 함께 하는 거나 이것도 다 하는 거, 이거를 갖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혼자 있기를 싫어해.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들 찾고 누가 이래 카톡이 안 오나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또 만날 시간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불안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앉아가 막 뒤적거든 간접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라.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한 번씩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막 딱 이래 봤어요. 내가 보니까 3분의 2가 요래가 있고, 친구들이 앉아도 요래가 있어요. 부부가 앉아도 요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헷갈리게 봤거든요. 뭘 가라 이래 열심히 하는가? 되게 열심히다 싶어가지고, 야, 이런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3초도 안 있어. 그러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라. 막 어지러운 거라. 그게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혼자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거든.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 가지는 시간이 없이 외부적인 활동이나 모임이나 연합하는 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니까 주님을 잃어버려요. 사람들만 다 의식하면서 거기에 익숙되어 있어요. 참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골방이란 것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골방이 없이 그것만 올인하는 사람 있죠?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 늘 보는 것이 사람이거든. 뒷수준하고 비슷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래도 뭐 시간 보내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자긍심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그래가 막 세월을 다 헛성되어 보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골방을 찾아야 되는데, 골방은 왜 필요한가? 2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 골방은 방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골방은 방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죠? 만나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길거리 가다가 주여 이러면은 주님이 그래 이라고 오십니까? 오실 수도 있어 웃지 말고 내가 실수를 가끔씩 해.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떤 데는 찬송을 중얼중얼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쁜 거야. 일하다가 큰 소리가 나쁜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 치나봐요. 그러니까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미안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답니까? 목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래 있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또 어떤 때는 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다 막 옛날에 나쁜 기억들은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집어하면서 주여 이런 때도 있거든. 너무 크게 본 거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있다니까 막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나주시는데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잡하고 막 이런 곳에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예배를 모이는 프로그램을 의식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골방은 뭐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방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골방이에요.
이해가 되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돼야 돼? 그냥 대충의 마음 있죠. 길 가다가 뭐냐? 뭐 땅구 막 길 가다가 걷는 일을 하고 있죠. 온 마음이 뺏겨버리면 자빠지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빠지면 싶은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이 다 뺏기지. 온 마음을 이 주님 앞에 향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골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요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니까 남쪽 유다가 패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원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시를 보면 뭐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로 하나님께 올라가던 그 아름다운 시간 자체를 내가 회상하면서 나는 슬픔에 잠겼다 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석간상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다니엘도 그래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들의 은연중의 관점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이 기도를 듣고 너희들에게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만났지만은 그 성전에서만 너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요 의미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장소가 포기받지 않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골방입니다. 저 이해가 되겠죠? 또 뿐만 아니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의 힘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 간청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골방에 대한 오해가, 이건 골방에 대한 오해가 아니죠. 그러면 집에 어떻게 방을 하나 하복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 그런 게 아니고 방해받지 않는 차단된 장소예요. 나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이래 왔다가 이래야죠. 이런 상황 속에 새벽 기도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너무 좋아. 또 그분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엄청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게 골방이야. 아무도 방해를 하지를 않아. 음악 소리만 있고 혼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것이 골방이라. 그것이 골방이라. 옛날에는 예배 마치고도 골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배 마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곳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남겨져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골방이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전도사님들이 뭐라 하니까 좀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한테 이래요. 뭐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것도 골방이다. 그래서 또 오늘 뭐 가가지고 집을 수리해가지고 골방은 만드는 건 좋아. 문제는 골방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문제지. 그러면 이렇게 결심하는, 만약에 골방에 1년에 반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하지 말고 내가 골방 지어줄게. 잘하는 게 그건데 뭐. 그래서 이것이 골방의 의미다. 그 다음 두 번째 골방의 의미는 뭐냐니까. 골방에서 만나는 주님의 경험 없이는 온전히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만나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주님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 있죠. 심지어 목사님들 보면 뭐냐니까 옛날에 금식하면서 상기도하면서 만났던 주님이 있죠.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것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경험은 골방의 시간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온전하게 못 만납니다. 그게 골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죠.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성숙도가 조금 이렇게 좀 늦이다 이런 한 번씩 피력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 들어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누구가 정말 너무나 이래 많이 변했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있답니까? 이게 뭔가니까 너무 정말 내가 목사 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골방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골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만나는 주님, 이 주님은 뭐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에 대한 인식을 더 온전하게 해요. 그게 골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예요. 놀라운 선지자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절정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은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큰 승리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구나 이래 생각했거든. 했는데 웬걸 도피해야 될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야. 450명의 선지자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했는데 450명보다 더 독한 요한 계시록까지 이름이 거론되는 누구라고요? 이세벨에 대해서 뭐냐니까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도피길 중에서 로뎀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냄주는 낙담한 나머지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입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정말 죽음을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니까 감리의 산상에서 얻은 그런 승리만큼이나
어둠의 문제들이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말 이 선지자를 극도의 그런 좌절감으로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갑니다. 이것도 골방이란 데 있습니다.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나타났던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이 골방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리한 영적인 싸움이나 전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자체를 같이 읽어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 요 부분이에요. 그럼 영어는 뭐냐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현상에 주눅이 들고 이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가 그 기적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골방에서 만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 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정말 또 뭡니까? 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세미한 소리의 원어는 뭔가니까 곱다는 담, 곱다, 너무나 곱다는 담하고 그 다음에 곱다는 다크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다는 다음에 합성어예요. 그게 세미하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거는 뭐냐? 큰 지진이나 큰 불이나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골방 속에서 미세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미세한 소리라는 건 뭐냐? 정말 이런 바람이나 불이나 그곳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질의 한 부분인 정말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또한 뭡니까? 고운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정말 이 엘리야는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힘을 회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뭔가니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완성된 부분을 경험했죠.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엘리야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우리의 골방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경험하게 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는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까 한 번씩 깜짝 놀라면서 막 머리를 이러면서 일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어느덧 눈 떠 보니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의 떠날 날이 다 되었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사랑할 수 있을 때 참 사랑의 의미를 하고 사랑을 하시오. 우리의 그런 자녀들 앞에 미숙한 사랑을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하지 말고 골방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랑을 구하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미어 있는 끈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미성숙도, 때론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도 그 사랑 앞에는 단단하게 보였던 그 끈 자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더 좋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고독하고 외로운 주님만을 만나는 골방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 하면 엄청 지어볼 겁니다. 1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달간 감옥살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하게 되면 왼쪽은 그 시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엘리야가 경험했던 미세한 주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느낌이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내한테 남은 것은 감사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방을 찾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